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는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으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셨고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헷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어이들은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이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으라 하시니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랏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랫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달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헷사람 에볼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12 아들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마친 야곱은 이제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고 열조들에게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죽음은 이제 족장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 시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29절이죠. 야곱은
자신이 이제 죽게 되면 자신의 시신을 에브론의 밭 묘실에 자신을 묻어줄 것을 말합니다. 이 묘실은 아브라함이 사례를 매장하기 위해 헷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그 땅입니다. 당시 헷 족속은 아브라함의 그냥 공짜로 이 밭을 매장지로 사용하라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소유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묘실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장사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족장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자신을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얻은 땅은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야곱은 믿었고 그 자손들에게 이를 잊지 말라는 하나의 당부와 똑같은 그런 부탁의 말인 거죠. 이렇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그 마지막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일생을 통하여 야곱과 같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야곱처럼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해 한 해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노년의 야곱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 바로 앞에서도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삶, 비록 그 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 사람은 더욱 새롭고 강건해지는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자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의 시신은 이집트의 간섭에 따라 향로를 넣어 미라로 만듭니다. 아시는 대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미라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시체가 썩지 않고 보존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의 시신은 무려 40일 동안 향처리를 했으며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바로가 죽으면 72일간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례를 70일간 치렀다는 것은 왕의 버금가는 대단한 장례로 치러졌다는 겁니다. 이는 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호화로운 장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쓸쓸한 장례보다는 얼마나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효도라는 모습도 되는 것이며 후손들에게 조상에 대한 경외심과 자랑스러운 긍지를 갖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장례 광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겠다는 그런 교훈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70일간의 애도의 기간을 마치고 요셉은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 야곱의 조상들의 묘실에 매장하기 위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장례 행렬에 수행한 이집트인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요셉의 가족은 물론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이집트의 모든 원로들까지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장엄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을 참고하면 17년 전 요셉이 총리가 된 지 8년이 지난 후에도 이집트인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부정하다고 식탁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의 높은 인격으로 인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인식,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나 한 사람의 신자다운, 성도다운 삶이 많은 불신자들의 삶을, 인격을,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니 요셉은 요단강을 건너자 가나안의 장례 장식을 다시 거행했습니다. 무작정 길을 가다 한 번 더 애곡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시리안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타작마당에서 일주일 동안 애곡하는 풍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 풍습으로 미뤄볼 때 요셉은 그곳에서 가나안의 방식으로 한 번 더 장례를 치룬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땅에서는 이집트의 풍속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장례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그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험난하고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모든 자녀들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은 야곱을 위하여 애국하고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가족의 묘실인 막벨라 굴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얻고 세상의 성공을 이루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잘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야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은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원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절대 신뢰하며 사모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려야 할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으로 가는 야곱의 장래 행렬이 화려하고 영광된 것처럼 장차 우리가 가는 천국 길은 수많은 천사들의 한영으로 인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또 가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믿음이 없어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으며 또한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믿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평안한 죽음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절대 신뢰하며 사모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된 자로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내 자녀들,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혹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주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며 믿음 간직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